네, 오늘은 주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는 에스겔의 환상인데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약속과 또 장차 이루어질 그 역사의 현장을 지금 에스겔의 두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에스겔 4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새 땅의 중앙에 위치할 거룩한 구역, 성읍, 땅을 구분해서 각각 위치와 크기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45장 9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 끝까지인데요.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구절이죠. 오늘은 이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 그래서 새 땅과 새 땅 중앙과 주변에 세울 장소들을 나누시고 분배해 주시는 부분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땅을 어떻게 나누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에스겔 4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네, 허락해 주실 새 땅을 어떻게 나눌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땅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게 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의 원래 소유주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유주였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이 그 땅의 소유주였나요?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주였다. 가나안 원주민이 소유주였다. 3번? 네, 사실 3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그 땅의 원주인은 가나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자신들이 들어가게 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셨음을 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은혜의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임을 잊고 자신들이 원래부터 소유했던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선물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세 땅의 분배, 그것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거룩한 땅을 분리하고 그곳을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이 새 땅, 새 성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분명히 새겨주시고 또 인정케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다시는 잊지 말라고, 결코 잊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새 땅을 보여주시고 분배해 주시는 그 첫 번째 구절에서부터 거룩한 땅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새 땅의 크기와 위치를 순서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에만 담아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새 땅의 배치 순서를 봐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새 땅의 구역을 어떻게 배치하라고 하실까요? 먼저 1절에서 거룩한 땅을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거룩한 땅 안에 들어갈 장소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2절인데요. 2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어떤 장소가 나오죠? 성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소에 속할 크기와 모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4절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땅도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의 거주지 마을 스물도 그곳에 세우게 하시죠. 여기까지가 거룩한 구역 안에 담겨질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 장소는 6절에 나옵니다. 6절에서는 구별한 거룩한 구역의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준으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이번엔 거룩한 구역 옆에 성읍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 소유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는 거룩한 구역 옆 성읍기지 옆인데요. 거기에는 왕에게 돌린 땅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자, 순서를 보면 구별한 거룩한 땅 안에 첫 번째 장소 하나님의 성소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땅 그리고 세 번째 장소는 레위 사람의 땅이 차례로 담겨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 옆으로 네 번째 장소 이스라엘 족속의 공동 소유의 땅이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소로 왕의 땅을 배치하게 되죠. 순서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왕의 땅이 그리고 그 옆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공동 소유의 땅이 그리고 그 안에는 레위인의 땅이 또 그 옆에는 제사장의 땅이 또 그 거룩한 땅 한가운데는 성소 가로 세로 500척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듯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성소를 가운데 배치하게 하시죠. 마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운데 두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겹겹이 둘러싸인 구조 같은 한가운데 성소를 세우도록 그런 구조로 배치하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성전의 구분의 환상을 본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이 에스겔의 선언을 듣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여 배치하라 하신 새 땅의 구조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새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땅에 배치된 구조 자체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새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왕이 누구인가? 왕이 주인인가?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 구조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인가? 아니다라고 배치 구조가 얘기하는 거죠. 레위인이 주인인가? 제사장이 주인인가?
아니다라고 이 땅이 배치된 구조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새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새 땅의 중심이신 분, 이 새 땅 한가운데 거하시는 분,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새 땅의 주인이시라고 이 구조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된 가나안 땅, 그 땅의 주인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언하면서 에스겔의 두 눈에 펼쳐 보여주신 이 새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우리가 방금 문을 열고 나온 그 포근한 집,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그것은 누구의 것인가요? 여러분의 것입니까? 네. 저의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경의 첫 시작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죠. 이렇게 선언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우리가 지금 들이마시고 내쉬고 있는 이 숨도, 이 산소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근본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이, 또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 삶이라고, 내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한 자리에, 우리 영혼의 가운데, 한가운데에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세우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시는 이 기분 좋은 말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이 기분 좋은 말씀에서 여러분, 주의 이름, 이 주가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주가 무슨 뜻인가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인, 주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고 그냥 앵무새처럼 입술로 말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가 구원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정말 묵직하고 두려운 약속의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다시 서 있는 겁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다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마음 한가운데에 나의 성소를 세우라고, 너의 삶 중심에, 너의 인생의 중심에 나의 성소를 세우라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리라고. 너가 가진 것이 너의 것이 아니요 내가 허락한 나의 소유임을 인정하라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서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다시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바로 그곳에 참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앞길을 몰라 방황하는 내 인생의 방향을 주님이신 하나님이 잡아주실 때 바로 그 길 끝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다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소서,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앉으소서.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모두 주님께서 주인이시오니 다스려 주시옵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만나며 맛보며 보며 누리며 나누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